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2년 10월 14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이사야 59장 1절로 8절 말씀을 통해서 길을 비트는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목회 사관학교 6주차를 잘 마쳤습니다. 사관학교 학생들과 또 강사님들의 헌신에 감동을 받습니다. 최선을 다해 달려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큰 감동을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는 사관학교를 마치고 고등학교 시절 함께 고래회라는 모임으로 만났던 친구들을 늦은 시간에 만났습니다. 함께 환갑을 축하하자고 정말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그동안 주말에 바쁜 나는 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들의 배려로 목요일 저녁에 만났습니다. 20년도 더 된 오랜 시간이 흘러 만났지만 고등학교 시절 매일같이 함께 모여 살던 친구들이라 곧바로 예전의 모습들이 드러나 참 좋았습니다. 이제는 목사와 노동운동가로, 회계사로, 사업가로, 무역 전문가로 각각의 분야에서 의미있게 살아가는 친구들인데 이젠 다들 여기저기 육체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고 이들 모두를 주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고 주님을 믿는 자로 서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은 금요 세미나가 있는 날입니다. 그리고 스콘 앱이 이제 베타 버전 출시를 앞두고 콘텐츠를 올리는 날입니다. 다음 주 출시를 앞두고 막바지 심혈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팀원들과 파트프라임을 축복하소서. 진두주의를 맡은 송수민 대표와 서지혜 팀장을 축복하시고 정영호 대표를 축복하옵소서 기도하게 됩니다. 이날 주님은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부분적으로 잘 사용했던 본문이 있습니다.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메시지 성경은 이 부분을 좀 더 직설적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아라, 들어라, 하나님의 팔은 잘리지 않았다.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기도 막히지 않았다. 여전히 들으실 수 있다. 하나님 편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문제는 너희에게 있다. 너희의 삐뚤어진 삶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 사이에 죄가 있기에 그분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다. 세상은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언제나 문제를 하나님께로 돌리죠. 믿음의 사람들조차도 이스라엘도 세상이 기승하고 자신들이 그 앞에 굴복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듣지 않으신다고 원망하고 절망했던 거죠.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외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구원하실 수 있다고, 여전히 듣고 계신다고, 하나님은 언제나 조금의 문제도 없으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다름 아닌 죄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막혀 있을 뿐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모습을 고발하시며 이렇게 결론을 내리십니다. 7절 8절 그 바른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있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들하니. 메시지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이 부분을 그들은 길을 비트는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참 재밌어요. 길을 비트는 자다. 길이신 주님을 알지 못하니 결국 길을 비틀어 굽은 길로 만들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존재의 한계성을 잘 표현한 번역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란 존재도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결국은 길을 비틀어 길을 굳게 만드는 존재라는 사실을 깊이 묵상합니다. 돌아보면 내 인생을 얼마나 비틀어 왔는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내 삶은 전부 비틀어져서 진작에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나 중심의 생각, 이익을 내야 승리라고 하는 세상적 가치관에 끌려 사느라 사람들을 이용하며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길을 비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조차 들을 수 없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의 죄악을 다시금 드러내며 비틀어진 길에서 돌아오라고 이 말씀을 하시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듣고 계시며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입니다. 3절은 이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이런 인간들인데 하나님은 상종하지 않으면 그만이신데 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왜 이리도 말씀하시며 그들을 찾아오시는가? 도무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아쉬울 것 없이 안 보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아쉬울 게 없지 않습니까? 길을 비틀고 있는 자들,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럼에도 평강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이 아침에 묵상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평강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진작에 포기해야 마땅한 저임에도 불구하고 길을 비틀어 버려서 그 속에서 진작에 끝나야 하는 인생인데 오늘도 이렇게 평강의 길을 알려주시기 위해 다가오시고 함께 하시며 그 평강의 길을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감사드립니다. 진실로 주님의 다음없는 사랑에 감격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저도 이 사랑으로 오늘 걷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길을 비틀지 않고 길을 내는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고백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시간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존재가 주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주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주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죄로 길을 비틀어가는 인생이라는 이 처절한 인간의 자각이 필요한 거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는 그건 결국 길을 비트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기억하면서 오늘도 온전히 주님을 붙드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거룩한 뜻에 굴복되는, 그래서 길을 비틀지 않고 길을 만들어 길을 창조해가는 주님 닮은 제자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